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재난을 만나 큰 환난을 당한 욥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욥기였습니다. 욥은 그 많은 재산과 소유물, 심지어 자녀들까지 순식간에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자가 되어서 결국 갑절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만나는 고난, 그 고난의 신비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적인 섭리를 믿으며 그렇게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경 욥기 다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구약 성경 39권, 신약 27권 합해서 66권의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은 시를 모아 놓았기에 1편, 2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다른 성경처럼 1장, 2장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을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이렇게도 얘기하고 시편 1장 1절에서 6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시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장도 거기에 있고요. 또 가장 분량이 많은 장도 시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구약의 그 어떤 책보다도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 시편은 감사, 찬양, 간구, 회개, 헌신 등 그 내용이 각기 다른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으며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인가 라고 하는 설명으로 시작을 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의 인간의 존재 전체를 결정한다는 히브리 문학의 근본 사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앞부분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복을 받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뒷부분은 앞부분과 반대되는 악인과 그 불행한 결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복이라고 그러면 세상 부귀영화와 성공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와는 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바라크 그리고 아쉐레라고 하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바라크는 물질적인 것을 포함한 현세적이고 눈에 보이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쉬레라고 하는 이 복은 하나님과 만난 사람이 그 영혼이 깊이 누리는 만족, 기쁨, 행복 이런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쉐레는 똑바른 길로 나아가다라고 하는 아샤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되어 나온 말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창조주가 설계한 곧은 길, 곧 복을 얻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그 길이 바로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며 그 길로 행하는 자에게 인생에 필요한 모든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요.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사람이 노력해서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참 복이 무엇인지는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만 참 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음 받은 자가 지음 받은 자의 복을 알지 못하고 지음 받은 자의 복은 그를 지으신 자만이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 참된 복이에요. 구약에서의 복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복, 다시 말해서 번영과 행복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구원받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 복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성경은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아무 것이나 막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따르다, 서다, 앉다라고 하는 이런 동사는 죄의 연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악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규정된 법에 저촉되는 범법 행위자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죄를 짓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생각이나 의지, 욕심 등 이렇게 살아갈 때 오히려 나는 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악인들입니다.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복을 추구하는 악인의 삶의 태도를 성경은 악인의 꾀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는 자 또는 길을 잘못 들어서서 엇길로 빠진 자를 의미합니다. 악인은 삶의 태도가 잘못된 자를 가리킨다면 죄인은 삶의 목표나 방법이 그릇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오만한 자가 나오는데 이 오만한 자의 히브리어 원어의 단어는 레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믿는 삶을 비웃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의 최정상을 의미합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런 표현은 점점 더 타락해 가고 있는 과정을 나타내기 위해 나타내는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람이 악인의 길을 따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죄인의 길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까지 앉아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욕심이 끝이 없듯이 죄도 그렇습니다. 이 죄의 특성 역시
멈추거나 만족하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어디까지? 지옥까지. 그러므로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지혜롭게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죄와는 먼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지만 또 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저 나쁜 짓 하지 않는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착한 사람의 정의입니다. 나쁜 짓 하지 않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짓조차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능한 사람이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악한 일도 그만한 수고와 노력과 수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쩌면 보통 사람보다도 더 나은 어떤 면이 있어야 그것 가지고 악한 일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사람들 눈에 거슬리는 행위가 없다고 해서 착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착한 사람은 나쁜 일을 하지 않아야 되면 물론 적극적으로 선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이란 뜻은 결코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면 선한 삶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일에도 역시 마찬가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이란 구약의 율법을 가리키고 있죠.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성경 말씀 전체를 의미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 있는 삶을 말합니다. 마음의 뜨거움,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에 온 마음이 집중되어 말씀이 지시하는 바대로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곰곰이 생각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서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측면까지를 말합니다. 말씀 묵상은 그저 생각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 속에서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활에 적용하라고 주신 진리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이나 지식으로 끝나버려서는 그것이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참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즐거워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묵상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는 복 있는 사람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지 않는 말을 누가 할 때 나한테 설교하지 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말씀과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정말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롭게 잘 분별하여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더더욱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므로
이 세상 풍조인 물질 중심의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기에 진짜 복 있는 삶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은 생각하고 궁리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며 인생길을 밝히 비춰주는 빛이 되어질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모두가 말씀을 내 인생길의 빛으로 삼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하나님 복 주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멀리하고 해야 할 것을 행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인정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한 복을 받게 됩니다. 나무가 자라고 생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물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어서 안정과 번영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뭄이 오더라도 상관없이 그 나무는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충분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는 나무는 때가 되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왕성한 생명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항상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영원토록 갈급함이 없는 풍성한 삶, 생명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과 같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형통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참 듣기 좋은 말이고 누구나가 다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동안 무슨 일이든지 결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부귀영화만을 누리게 된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성도 역시 타락한 존재요. 근본적으로는 다 죄인입니다. 이 땅에서 죄와 그 질고에 얽매여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의 신앙 연단을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성도 역시 넘어지기도 하고 고난을 맛보기도 합니다. 아파하기도 하고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안정성과 그 궁극적인 형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성도들은 비록 세상적으로 질고의 삶을 살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영생과 풍성한 하늘 상급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가 물 근원에 닿아 있기에
어떤 가뭄을 만나더라도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성도는 반드시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형통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과는 다르게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이 겨는 알곡과 전혀 다른 쓸모없는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추수하는 날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면 알곡과 껍데기가 분리되어집니다. 알곡은 창고에 들여놓지만 껍데기인 겨는 모아다가 불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비록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심판의 날에는 다 드러납니다. 그들이 행한 일이 말입니다. 멸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죄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구별된 성도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의인들이 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그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의인과 악인이 철저하게 나누어지고 분리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이 길이 참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가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지향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없어지고 말 물질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면 결국 이 세상과 함께 사라지고 말게 되지만,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으로 알려진 제16대 대통령 링컨에 대한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이 한참일 때 링컨 쪽의 상황이 굉장히 극도로 불리해진 때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일리노이주 지사가 링컨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모든 일이 뒤틀려만 가고 있으며 나는 지금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편지를 받은 링컨은 그에게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다이크 씨, 남북 전쟁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당신은 가만히 서서 주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기만 하십시오. 전황이 좋을 때는 누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곧 패전할 것 같은 때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전쟁 상황이 불리해졌음에도 링컨은 어떻게 이토록 대담하고 침착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믿음 때문입니다. 링컨은 어려서부터 통나무 집에서 자라나면서 언제나 성경을 읽으며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묵상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어려움 중에도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형통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말씀 안에서 살아감으로 형통의 복을 얻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인생에 대한 절대 주권은 오로지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와 방향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갑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